다윗 왕궁으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에 아주 존경받는 나라로 설 수가 있었는데요. 그 하나의 나라인 그 다윗 왕국이 솔로몬 시대에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나 혹은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93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고, 남유다는 적통을 이어받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라는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진 이 두 가지 나라는 각각 BC 721년, 587년에 하나는 아수르에게 또 하나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본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성경에 호박국도 있더냐라고 하는 그 호박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서이고요. 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국제정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 플러스 마이너스 진폭을 고려한다면 약 600년경에 BC 6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방 유다는 멸망하기 직전 즈음에 기록된 성경이 하박국서라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 시대의 국제적 정서는 어땠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아수르의 수도는 잘 알고 있는 느니웨입니다. 우리가 요나스를 통해 알고 있는 그 느니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느니웨가 BC 612년 바벨론과 메대에 의하여 완벽하게 함락을 당하고 아수르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센 발걸음이 BC 597년 그리고 587년까지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BC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침공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시대가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여호야김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아들 여호야킨 왕이 왕위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왕위에 즉위를 하고 석 달도 안 돼 가지고 이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잡혀가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삼촌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대제국이 말 잘 듣고 속상한 짓거리 하지 마라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시드기야가 뜻밖의 정책을 펼칩니다.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바벨론으로부터 국가를, 지금 딱딱한 표정 짓는 게 심각해서 그런 거죠?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결국 그 기가 막힌 얘기,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서를 통해 우리가 읽었던 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벽하게 포위가 되어지고 1년 6개월 이 시간이 지내는 기간 동안에 먹을 물이 다 떨어지고 또 먹을 식량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귀로 들을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BC 587년에 결국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이 완벽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은 불타게 되어지고, 시드기야 왕, 반바벨론 정책을 펼쳤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생으로 뽑혀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기가 막힌 내용이 BC 587년에 남유다 함락 사건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하박국서는 이 국제적 정서의 복판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들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3장밖에 되지 않는 하박국서에 대한 국제적 정서를 잘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박국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인생은 고난 앞에 절규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큰 고난을 만나면 절규할 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낭만과 절박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결국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의 선언 구절인 1장을 통해 본다면 모든 백성은 아직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신흥 대제국 바벨론 왕국이 얼마나 무서운 왕국이며
이 바벨론 제국이 장차 우리 민족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겪어야 될 그 큰 환난을 예측하고 그 일 앞에 울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내용이 하박국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 3장으로 끝나는 하박국서는 전부 선지자인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하는 질답 형태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 하나님과의 질답 형태의 짧은 성경 석장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답변이 하박국서 2장 1절 이하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하박국서 2장 1절 이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박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기, 오바다, 나훔 이런 그 선지자들에 비해서 좀 더 다른 독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보통 이 선지서를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고 그 일에 응대하여 백성을 깨우고 이끌어가는 그런 대응적 성격의 선지자적 사역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박국은 평상시에 미리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며 그 백성과 그 민족들의 안위를 위해 염려했던, 항상 주와 동행하고 항상 주에게 백성들의 안위를 맡기면서 기도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달리는 하박국, 그가 미리 인지하고 백성들은 알지도 못한 사건을 미리 인지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하박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전혀 답을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본문을 같이 좀 들으시면 하박국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 마음이었는지 아마 몸소 와닿게 되실 텐데요. 하박국서 1장 7절 이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절규한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겁니다. 수많은 짐승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짐승들은 포악한 짐승이요 가장 빠른 짐승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짐승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미에 1장 10절 말씀에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하고 모든 견고한 성들 앞에 흉벽을 쌓아 그걸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이 그 공선전의 양상을 얘기하는데 가장 잔인한 방식입니다. 원래는 포위를 하고 겁박을 하면 성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왕이 병사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광장에서 싸워서 성을 지키든지 성을 열어두든지 하고요. 겁을 먹으면 그것도 못하고 문을 열어서 사실은 무혈 입성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선중 중에 제일 잔인한 이 점령 방법이 성벽 앞에 또 다른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토성으로 인해서 밀고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 전체를 진멸을 하는 거예요.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아녀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다 죽이는 가장 잔인한 공선전 방식이 바로 이 고대 근동사회에 있는 이 공선전 중에 가장 이 진도가 높은 점령 방식인데요. 바벨론이 이런 방식으로 왕들이 세워놓은 성벽들을 무너뜨려 간다는 얘기들을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하박국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그는 절규할 뿐입니다. 하박국의 괴로움과 그의 질문 딱 한 가지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들 앞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절규하는 하박국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단 한마디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의 질문은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박국의 질문이자 오늘 말씀을 들고 이 강대상에 선 부족한 종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 이후에는 카페에서 식당에서 담소를 나누겠습니다마는 감히 쉽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 있는 질문과 눈물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눈앞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우리들의 개인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조국의 운명 앞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종종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본은 지난 8월 2일 우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의 반대말은 블랙리스트입니다. 블랙리스트, 블랙 컨슈머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불량 고객, 또 불량 바이어,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이것에 반대니까 선대를 해줄 만한 좋은 고객이라 이 소리입니다.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전부 다 화이트리스트의 명단에 올라 있는 사람이고요. 아시아에는 오직 한국만 화이트리스트에 명단이 올라가 있었는데 일본이 그 명단에 있는 우리나라를 배제를 했습니다. 설마 그럴 거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내 그 일을 하고 말았죠. 무슨 상황입니까?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하는 첨단 제품으로부터 시작해서 양산되어 많은 시민들이 나누어 쓰는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수출입을 결정할 때 이 모든 일들을 신고해서 프리패스로 자유롭게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화이트리스트의 국가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배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심사 기간을 통상 6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1년이 12개월이니까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에 2번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상 6개월의 심사를 거치고 나서 심사를 한 결과가 수출을 허락할 것인지 수입을 허락할 것인지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도 알 길이 없는 불확실한 가운데 심사를 받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사실은 농수산품을 무역하는 사람이 됐던 공산품을 무역하는 사람이 됐던 이거는 무역을 하지 말란 얘기와 진배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수산물이 유통기간이 있는데 심사를 6개월을 하면 그 팔란 얘기 팔지 말란 얘기예요. 팔지 말란 얘기죠. 공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산품은 시장에서 바이어와 발주를 낼 때 시장에 책정된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주 단위로 혹은 월 단위로 요동을 칩니다. 바이어하고 약사고라고 금액을 산정을 해서 발주를 냈는데 이 발주된 부분이 6개월 동안 계류가 되고 나서 통과가 돼서 온다 한들 그 단가가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처를 하지 못해서 원활한 수출입을 할 수가 없지요. 이만저만 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계속해서 포를 쏘고 미국, 중국, 러시아는 오직 자국의 유익을 위한 자신의 유익의 혈안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더위와 함께 힘든 계절을 조국과 민족들이 감당을 하고 있는 중이고 많은 국민들이 우울감과 분노의 감정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와 같은 조국의 역사적 현실 앞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길을 걸어가며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목사님, 우리는 성도라 잘 몰라요. 심란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오늘 또 터벅터벅거리며 교회를 왔어요. 목사님 강대상에 섰으니까 목사님이 말 좀 해봐요. 저도 다 모르겠어요.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디에 희망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문제가 현재 우리 앞에 닥쳐진 직면한 조국의 문제요, 우리 인생의 질고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만날 때 오직 절규할 뿐이라는 제 설교의 첫 번째 대지가 우리의 가슴을 더 애잔하게 울리는 것만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살았습니다.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 대제국 바벨론이 자신들의 민족을 도륙치고 그 불행한 날, 절망의 날이 코앞에 닥쳐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 민족을 위하여 그는 절규하고 기도하지만 어디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에서도 답이 보이지 않기에 그의 마음은 오직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의 복판에서 내 삶을 뒤로 하고 더 맹렬하게 주님 품으로 달려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끙끙 앓으며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문제를 뚫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역사적 배경과 그 역사적 직면한 사건에 관하여 우리는 어떤 언어를 취해야 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며 어디에 답이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으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반추하며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류의 역사를 반추하며 우리가 단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지금까지 그 백성을 지키셨으며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뛰어넘어 오늘 이곳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기에 불확실하며 알 수 없는 것들 가운데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갈망하며 정진정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이 복잡한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요 하나님의 방점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성루는 이 성곽의 맨 끝에 있는 백성들을 잘 볼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박국서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고 짧은 하박국서 3장이 질다병태로 되어 있고 그 중에 2장 1절 이하의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감히 제가 오늘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에 관하여 똑 떨어지게 답변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답변과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명확한 답을 얻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만까지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마음에 더디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에 관하여 단박에 외치거나 단박에 주장하여 끝을 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조바심을 내지 말고 아주 의외의 답변을 주십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기되 심지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글로 쓰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항상 백성의 눈앞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비록 더디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할 것은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말고 참고 견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박국서의 절규는 명백합니다. 하나님, 당장의 눈앞에 보여진 이 절망적 상황에 관하여 답을 내시고 우리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 주옵소서. 일회적이며 급진적인 응대 방법을 하나님께 주문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너무 절규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약속과 이 비전과 이 하나님의 계시를 판에 새겨서 심지어 어떨 때 급할 때는 백성들이 막 어딘가를 향해 뛰어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를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항상 백성들의 눈앞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든 직장을 가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눈앞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고난이 단박에 쉽게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이 어느 정도 머무르게 될 터인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항상 백성들 눈앞에 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항상 그 말씀과 백성이 함께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유일한 해법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주실래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답변에 기록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이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 거꾸로졌다는 얘기를 그의 저술에 여러 번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로마서를 묵상하며 거꾸로진 모든 주의 이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외통수로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거꾸로졌느라는 고백들을 많이 간증하십니다. 이처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힘과 권위는 대단한 힘과 권위를 갖고 있는데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4절 초반부에서 말하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라는 그 말에 그는 누구일까요? 이어지는 후행 구절인 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파전을 읽다 보면 이 언어에는 뉘앙스라는 게 있는데요, 2장 5절 말씀에 그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않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는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이어왔기 때문에 2장 5절 말씀이 지칭하고 있는 나라는 어딜까요?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 개정판 말씀의 뉘앙스로 보면 마치 그는 악을 행하나 그가 도리어 잘 된다는 뉘앙스로 읽는 흐름이 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쩔 수 없이 히브리서 원문을 직역해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2장 5절 말씀의 앞소절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된 본문입니다.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술, 쉼표, 속이는 자, 쉼표, 교만한 자, 그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리고 이 5절의 말씀은 4절의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4절의 상반절도 역시 히브리 원어로 번역을 하면 4절의 상반절 어떻게 기록합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직역을 하면 보라, 굽은 길을 걸어가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2장 4절과 2장 5절에 기록된 바벨론을 지칭하는 거대 제국, 지금도 하박국을 비롯한 모든 민족을 절규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들의 발걸음에 관하여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기에, 그들은 굽은 길을 걸어가기에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 향한 징계의 멸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앙인들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 대한 처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좀 더 실제적으로 깨닫기 위하여 역시 이 본문도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의 진실함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진실한 삶,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믿음과 진실함을 같은 뿌리에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함으로 담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입에 담고 어떤 마음을 마음에 품고 교회를 생각하며 조국을 생각하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뭄이 찾아오고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목자로서 제일 난감하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길을 찾지 못할 때, 빛이 안 보일 때. 여러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고난 가운데 있을진데 비바람이 몰아치면 어떻습니까? 가난이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비록 눈물이 나고 등에서 피가 흐른다 할지라도 내 앞에 길이 있거늘, 내 앞에 빛이 있거늘 그 빛을 향하여, 그 길을 향하여 가면 그만인 거예요. 목자로서 제일 절망스럽고 목자로서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의 때가 아니에요. 가뭄과 폭풍우가 아니에요. 철저한 가난으로 인한 굶주림이 아니에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빛을 보지 못할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고난과 질고가 너를 겁박하고 너에게 두려움을 둔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믿음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것이다. 네가 그 길을 열 수 없고 네가 빛을 판단할 수 없지만 너보다 너를 더 잘 아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이끌어갈 것이기에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신뢰의 대상이기에 진실함을 쫓아 그분을 바라보며 남은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시국과 오늘의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신자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오늘 이후로 마음에 꼭 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꿰뚫는 진리와 제한적이며 턱없이 부족한 시기적 주장을 우리는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시간을 꿰뚫는 진리. 시간을 꿰뚫는 진리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지금 내가 어떤 주장을 내세웠는데 그것이 계절이 지나가고 연차가 지나가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결과, 그게 뭐예요? 진리예요. 그리고 제한적이며 턱없이 부족한 파편적 지식 가운데 주장되는 주장을 우리는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주장을 내세웠는데 그게 진리인지 혹은 제한적 주장인지, 제 말 지금 알아듣고 계시죠? 구분한다고요? 못한다고요? 구분하지 못합니다. 구분한다고 생각을 할 뿐이죠. 서로 물어뜯고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인생의 벗들이 충분히 충돌하고 소리치고 있으며 모든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 매스컴, 길거리 입만 열면 좌충우돌하고 우리 안에서 벌써 이 거대 강국과의 이 엄청난 이 물리적 역학적 어려움 가운데서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 가운데서 사분오열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모든 매스컴은 지나칠 정도로 많은 주장과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여 시간적인 상황적 진리와 상황적 가치관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무지함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유구한 것은 없으며 그 나아가는 방향과 결과를 아는 자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세계전쟁, 한국전쟁, 국가 간의 이합집산, 정치, 경제, 좀 축소해서 들어와 보면 우리 인생의 앞날, 우리 인생의 건강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산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졸업한 군산 고등학교는 일제치하에 지어진 학교입니다.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신우대라고 하는 대나무로 벽과 벽 사이에다가 안에 우리가 지금 철근을 넣는 곳에 신우대를 넣고 흙으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졸업할 때까지도 일제가 만든 그 고등학교가 금이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군산은 좀 떨어진 곳에 돌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돌산에서 그 무거운 돌을 절개해서 끌고 와서 군산 고등학교 그 바닥 기저부에다가 그 돌산에서 끌어온 돌들을 바둑판처럼 만들어서 기저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돌 위에다가 학교를 세운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천년만년 대를 이어가며 한국 땅을 통치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그런 짓을 했어요. 이 땅의 주권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자기들이 천년만년 이 땅의 주인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강복의 날이 오고 6.25 동론이라는 동족상잔의 그 아픔을 겪고도 우리는 이 땅에 섰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저력이고 그것이 이 땅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세계 전쟁의 결말이 그랬고 모든 국가의 이합집산과 삶의 역사가 그랬고 왕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이 시시각각 바뀝니다마는 그 결과를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확히 관측하고 결론 지은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나라를 먹었던 그리고 끝내는 이스라엘까지 먹었던 바벨론도 애굽을 물리친 이 바벨론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 귀환을 해야 했고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한여름밤에 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아수르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먹었습니다. 애굽을 물리쳤습니다. 그 바벨론의 발걸음이 오늘 1장 7절 말씀의 흐름을 보니 더 이상 그 제국을 막을 자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벽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후대가 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토해내서 포로 귀환을 해야 했고 역사의 한 줌의 기록물을 남기고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 저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창조자이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키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세계 역사가 달라지고 있고 민족과 경제와 모든 것들이 시시각각 그 얼굴을 달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 적이 없으며 단 한 번도 눈길을 멈추신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실존적이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은 항상 방향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지 두 번째에 하나님의 때를 갈망하며 우리는 정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알지 못하고 다 간파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정내놓고 쟁론하고 상처 주고 속단하지 말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거대한 민족들의 흐름 가운데 있는 절망 앞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분의 품으로 달려들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세계의 주권과 외교적 관계는 애원이나 강청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저한 힘의 논리에서 기인한 국제적 정의의 개념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정세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뜻밖의 힘의 균형이 생겨나야 하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강건해지지 아니하면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지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을 다해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뜻을 다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이고 지금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할 때이고 지금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분주하게 쫓아다니고 애원한다고 문제가 풀어지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강청을 해서 이러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들은 오직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그 이합집산 가운데 자기 갈 길을 가고 있기에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땡깡을 쓴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국제적 정세가 변화되어지고 또 다른 힘의 균형이 발생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뚫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더디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반드시 그날이 약속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니 너는 나의 계시를 판에 기록하여 백성 눈앞에 항상 있게 하고 심지어는 달려갈 때도 그 백성이 그 계시를 읽도록 하여 그 말씀과 그 은혜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이기도록 하라. 잘 참을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의 답변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반추한 거예요. 하박국은 역사의 현장에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가운데 절규했습니다마는 로마서 1장만 넘어가 봐도 그 사건이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기에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답변을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되어지고 백성의 역사를 이어갔던 날들을 반추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재차 그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주요, 사랑의 주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답이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 때문에 울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 그 유일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남은 삶을 잘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